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쌍난 지팡이의 실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대로,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멀쩡하게 살아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순식간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라든지 다단, 아비람, 그의 가족들을 보면 산채로 죽었어요.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딱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막 수월에 빠져요. 그리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여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예요. 왜 아론, 너와 너희 자식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족장 250명이 또 가담을 하죠. 이 지휘관 250명이 가담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처음에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수월에 빠져 죽었고, 그 다음에 분향을 했던 지휘관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런데 이런 심판을 보고도 또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벌이에요. 처음에는 땅이 갈라져서 음부에 빠져서 죽었어요. 두 번째는 불타 죽었어요. 세 번째는 연병이 퍼뜨려져서 얼마나 죽습니까?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왜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그 증거로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각 가문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가져와도 그 지팡이가 그 당시에 지팡이가 다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적인 그 가문의 지휘관의 이름을 적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누구 이름을 쓰느냐?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12개를 모아서 성막으로 가져오고 성막에 있는 법궤 앞에다가 하루 동안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대제사장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그리고 오래되어서 딱딱하게 말라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지팡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열매 맺히는 거 보세요. 그러면 하루 만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해요. 살아있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팡이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되었어요. 가서 보았더니 마른 막대기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진짜 그 마른 지팡이에서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튿날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11개의 지팡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이 지휘관들이 안 바뀌었어요. 혹시 이거 어제 밤사이에 뭐 조작을 한 게 아니냐, 살짝 붙인 거 아니냐, 아무리 확인해봐도 이거는 눈속임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극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은 불변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무시하는 자는 사망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개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것, 이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림자이고 실물이 아닙니다. 실체는 누구냐?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뭐냐? 이건 예표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줘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제가 한 3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래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나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이 아론이 하나님의 택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가족이 땅에 갈라져 음부에서 빠져 죽었잖아요. 족장들은 불이 타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700명은 죽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기적을 베푸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더 위대한 기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대제사장이라는 그 근본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지팡이에 생명이 생기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대제사장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원가지에서 떨어져서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나무에서는 생명이 역사하지 않아요. 지팡이는 수익도 없어요. 지팡이가 뭐예요?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뭐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니스나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갈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이 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사망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데서 살아났지 죽은 것처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 속에 수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깨어났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6시간 동안 못 박혀가지고 피 흘리고 옆구리 창이 찔렸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무시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바늘에만 찔려도요, 잠을 못 자요. 아니, 지금 양손과 양발에 지금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가 하나 썼는데, 그기가 무슨, 침대인가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은 기절하거나 잠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참혹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제자들이 무덤을 몰려와서 훔쳐갔다는 그런 절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다 급장이었어요. 그나마 베드로가 예수님 근처까지 따라왔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막 가슴 쳤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힘없는 이 겁 많은 제자들이 병사들을 물리치고 돌을 굴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맞아요. 한 사람, 두 사람이 가끔씩 막 너무 보고 싶으면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곳곳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내가 너무 예수님 보고 싶으면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번에 500명이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확실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빠지지 않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가 없고 제사장이 없는 종교는 가짜예요. 이 세상에는 수천 수백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대제사장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걸 또 죽으면 안 돼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대제사장이 자기 몸과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가능합니까? 아무도 없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제사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인도하셨다는 확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심으로 인해서 아론만이 대제사장이라고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망한다는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250명, 불이 타 죽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연병으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형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대제사장이고 뭐고 나는 믿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고라 일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이 대제사장의 주된 업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속죄 제사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고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주어야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사장이 필요 없다. 나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 하고 대제사장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온 데서 죽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되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요. 왜냐? 이건 예표거든요. 시청각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에 아론이 한 번만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알지요. 아, 이 속죄제사, 이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 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사용하셨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서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서 이루시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 안 하면 가짜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죠. 주의 만찬을 해도 주의 만찬을 희생제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천주교에서는 이 주의 만찬을 뭐라고 하느냐?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매주마다 뭘 하느냐? 희생제사를 드려요. 이번 주에도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이번 주일에 천주교는 또 미사를 드립니다. 왜 미사를 드리죠? 희생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이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단체가 바로 카톨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로 단번에 희생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걸 부인하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속죄 제사를 드려줘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해줘요. 그러나 제사장은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낭실, 이 성전의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백성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좌우편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도 되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는 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종종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중보기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구기도예요. 도구.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 인간 옆에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뭐 중보기도라고 하든 도구라고 하든 여하튼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하신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증거가 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망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참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지. 다른 종교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종교에 대제사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누굽니까? 고라와 다당. 그 일당들이에요. 아론 대제사장 맞지. 근데 왜 너만 대제사장이고 왜 너희 아이들만, 너희 자식들만 왜 제사장이냐? 우리도 얼마든지 대제사장 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제사장 할 수 있다. 그게 뭐죠? 다른 종교예요. 진짜가 있으면 항상 가짜가 있습니다. 마귀는 소원이 있어요. 마귀의 소원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에서 오는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짝퉁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면 유사 대제사장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있으면 짝퉁 복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저는 명품을 잘 모릅니다. 저한테서 아주 비싼 명품을 갖다 놓고 비슷한 짝퉁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구분을 잘 못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는 구분하겠죠. 우리가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사용하는데 진짜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겠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보니까 별 재미가 없거든요. 교회도 좋지만 나는 교회보다는 절이 좋아. 나는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나는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는 이슬람교를 다니는 게 내한테 더 맞는 것 같아. 뭐 그리고 종교를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제사장은 아론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론 외에 아론을 무시하고 또 다른 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저주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론도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나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대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아요. 그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허물을 알아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효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 세례요한, 예레미야,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은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대에는 짝퉁 대제사장이 너무 많아요. 짝퉁 종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만 대제사장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속죄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종교가 맞는지 틀렸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종교다원주의,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론만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예표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험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